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바치며 감사하고 이 두 가지 감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감사, 미리 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중간 감사, 미리 감사. 우리 한 해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이 시기에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는, 또 앞으로의 반년을 미리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크신 은혜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이런 모든 고백들이 어쩌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내가 잘했으니까, 그래도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잘 된 거지 라면서 내 안에 그래도 움틀거리는 내 자아를 버리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 또 그러한 감사의 훈련들이 있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지난 6개월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품어주신 그 은혜, 또 우리가 지나온 6개월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드리는 헌금을 준비하면서 그냥 은행에서 뽑아온 그런 돈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 그 안에 하나님 지난 6개월 이런 거 감사합니다 라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담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겠죠. Count your bless. 당신의 은혜를 좀 세보세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그것만 세지 말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거 세보면 내가 정말 불안한 사람이구나, 불행한 사람이구나, 난 불안한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나의 자괴감, 또 낮은 자존심, 이러한 것에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에도 우리 함께 찬양 드렸던 은혜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 은혜였어. 우리 찬양 후렴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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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당연한 건 하나 있어요. 제가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당연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할지니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찾아봤다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한 장 한 장 안 찾는 거 아시죠? 요즘 컴퓨터 들어가 보면 다 성경 무슨 단어 몇 개 나오는지 어디 나오는지 다 나와요. 제가 당연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안 나와, 이것밖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상,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사랑으로 풍성하여진다.
여러분 이러한 당연한 삶이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 말고 뭐 다 당연한 거지 뭐 이런 당연함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보 칼럼에 있는 대로 반년이 이제 반환점을 도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 뭐 실시간으로 하지 않지만 홈페이지나 또 밴드를 통하여서 올라간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모든 이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그러니 반환점 돌았잖아요. 반환점 돌았으니까 이제 결승점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한 해라는 2021년에 이제 결승점이 이제 보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끝까지 견디시면서 지금까지 지낸 것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그 단어가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마 뭐 이건 그림이지만 저런 어떤 큰 비석을 세워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저 비석을 통하여서 또 돌을 통하여서 그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긴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망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늘 망각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수아 4장에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도하를 마쳤을 때에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지파의 돌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 12돌들을 길갈에다 세워라. 그러면서 이 12개의 돌을 네 자손들이 볼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요단강의 강물이 끊어질 때 마르게 하고 끝나는 이런 일들 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오 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마음 또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삶의 태도 즉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너의 대대 손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런 뭐 실제적인 돌들은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 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정말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그 날을 기억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쉬운 날들만 있었나요? 즐거운 일들만 있었나요? 어렵죠. 힘든 날 있었을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안타까이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뭐 요즘에 뭐 이 그 배달로 인하여서 이렇게 업체가 막 별 하나 막 평가받고 막 그래서 뭐 컴플레인 막 새벽에도 컴플레인하고 고객들이 말이죠. 또 이렇게 요식업 대행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고객 편들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막 뇌출혈로 쓰러지고 뭐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막 그 가게 하나 지키려고 또 자녀 지키려고 내 직장 하나 지키려고 뭐 하나 지키려고 그 온갖 수모와 또 막 이런 것들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경험, 좌절의 경험, 또 원치 않는 질병의 코로나19로 인한 경험들, 살겠다고 맞았던 백신을 통해서 또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의 삶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성경 안에서도 많은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우리 죽음의 문제, 문턱 앞에까지도 우리 지난주 순교자 기념주일 통해서도 그 순교에 대한 이야기, 누구도 죽으려 하지 않는, 누구도 나만 살려고 하는 이렇게 행해 그게 너는 사는 일이야 라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주님도 이야기하시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살자고 애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이기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그 감사를 우리가 잘 기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냥 뭐 요나 선지자는 그냥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 왔다 뭐 이런 니느웨 성 뭐 외치다 끝 뭐 이런 걸로만 기억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이 요나서의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드리는 기도인가요? 저 산 언덕에서 니네성 바라보면서 하는 그 기도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뭐 고래라고 얘기하는 하여튼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예요. 지금 감옥에서 기도는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좀 익숙한데, 이건 지금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더 이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즉 그 당시 제사 드리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듯이 그 당시 제사를 드리면 뭔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이 있든지 또 뭐가 있어야 되는 상황, 피들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뭘 준비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뭐로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요? 감사하는 뭐로? 목소리로. 이게 우리의 감사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나는 뭐 돈이 있어야지, 뭐 감사할 수 있지, 뭐 감사할 만한 상황이 돼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래 뱃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이 목소리, 그 목소리가 우렁찼을까요? 거기 우리가 경험 안 해봤으니 모르겠지만 가끔 뉴스에 큰 고래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뉴스도 몇 주 전에 나왔다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구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뱃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리 제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제 뱃속에, 제가 여러분 뱃속에 들어갈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경험 속에서, 이거는 누구도 겪지 못하는, 일평생에 겪을 수도 없는 그 경험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 완벽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 드리는 감사, 뭔가 있어야 되는 감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목소리라도. 여러분, 우리가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잖아요. 손과 발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왔다 갔다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 뭡니까? 저렇게 손발이 없는데도 감사하면서 사는 그 표정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없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분 통해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룻기에서도 보면요, 룻기 2장에서 보면 이때쯤 이 맥추, 이 보리를 거두는 제대로 거두를 수 있습니까? 그냥 밭에 흘려져 있는 거 주워오는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 모압에서 거기서 이제 아들 다 죽고, 거기 이제 여기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북이 어려워서 지금 서울 갔다가 다시 서울에서 망하고,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쫄딱 망하고 아들 다 죽고 남편 죽고, 그리고 둘이 터덜터덜 오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 이게 그 관계가 시월드잖아요. 둘이 있으면 안 되는 이런 관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비난과 또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보리 주우면서, 즉 이때 이 맥주를 통한 그 감사 현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찬가지 뭔가 다 잘 제대로 세팅되어서 아니에요. 이러한 지금 밭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가문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자리가 에베네셀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 보는 사무엘상의 말씀 통해서 누구 말씀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 이야기 보고 있잖아요. 안전하고 평안한 이야기 하고 있나요, 계속? 수요 예배 안 오시니 뭔 얘기인지 모르시지? 아니잖아요. 아무리 다윗이 아름다운 시편을 만들 때도 그 안에 다 배신, 다 쫓겨남, 또 이렇게 미친 짓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배신당하고 쫓겨나지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걸 시로 풀었던 거죠. 아니, 다니엘은 또 그 친구들은 사자굴에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고, 소양 외양간 없고, 외양간 양우리 아무것도, 소출도 없어도 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또 순교자 안디바 같은 사람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 매를 맞아가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억울함이 있죠. 근데 이분들만 합니까? 안 해요. 정말 이분들이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이죠. 시편 121편 1절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해 뭐를 하리라? 눈을 들리라. 이런 것도 경기, 두 사람이 경기 가운데 이렇게 심판이 뭐 1등, 2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사람 호명할 때 보면 이기는 사람, 자신감 만만한 사람은 고개를 잘 듭니다. 왜? 이긴 걸 확신하니까. 근데 진 사람, 또 평가가 안 좋을 사람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어차피 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앞에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 고개를 들고 자신감 있게 앞에 보는 사람이 대부분 판정승 받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겁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패배자처럼 고개 숙이고 살지 말라는 거. 암하레치, 죄인, 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해요. 하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게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이야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아있지 않느냐? 왜 너만 나만 죽겠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여러분 우리가 많이 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다 선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뭐 다 끝났다 다 끊어졌다라고 해도 그 희망의 그러한 손길은 분명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감사의 절기, 이 중간 감사, 미리 감사의 이 맥주 감사절기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도 우리가 잘 훈련해야 됩니다. 죽겠다, 안 된다,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 감사하는 말로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함께 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합당하지 않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의 언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천국 들어가 보지 못했죠.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 뭐 있지만 우리가 천국 안 가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입속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 천국에서 저런 언어가 있겠구나. 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거 안 되는 거죠. 억지로 하면 다 압니다.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이상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 억지로 받지 말고 너희 입술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삶을 살아라 라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신약에서 예수님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요청하십니다. 무려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3가지의 절기를 지키고 있죠. 유월절, 또 오늘과 같은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해요. 아니 뭐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무슨 굳이 맥주감사절도 지킵니까? 2개 너무 많아요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예요.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유월절, 패스오버 다 죽는데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50일 77절이라고 하죠. 77에 49.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 반년의 첫 열매 그 수확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죠. 이 초막절.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거두어 주신 그런 추수에 대한 은혜. 한 해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런 일. 이건 뭐 3가지나 되는 그런 감사의 절기를 우리는 너무 많다. 2개도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조차도 우리는 불평인 것이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닌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절기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의 거둠이라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에 대한 감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얻어먹었던 식량, 이것과는 다르다. 그거 감사하는 그 종류하고 달라. 또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 뭐 이런 양식하고 달라.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그 첫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미리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미리 감사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게 그냥 농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맥주절을 잘 지키라. 이거 하나님이 이 명령, 또 이 망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풍요로운 수확이 있었을 때에 탐욕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럼 서로 나눠주고 콩 하나도 반으로 나눠 먹고 막 이랬는데 이제 풍성해지니까 이거 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풍성해지니까 오히려 더 남의 것을 뺏으려는 거예요. 더 가난한 사람들 거를 착취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들 것을 빼앗는 그런 이 모습들, 부주의한 모습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면 결국은 이러한 미숙한 농사 지어봤어요. 못 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고 안 되고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잘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미 정착해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잘하겠죠, 농사든지. 그럼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문화, 더불어서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명령, 맥주절을 지켜라. 첫 열매에 대한 감사함을 드려라.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리 거둡니까?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쓸데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안에서도 이거 농사 얘기만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77절을 통해서 지난 해 제가 설교를 말씀 통해서 이거는 그냥 우리만 먹고 즐기는 또 수확에 대한 감사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함께 즐거워해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즐기지 못하는, 나누지 못하는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내 중에 있는 객과 고아, 과부가 함께 즐겁게 일들을 행하라.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신부와 신랑의 관계처럼 이 결혼 기념일과 같은 그러한 즐거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맥주절을 잘 지켜라 라고 출애굽기서에서 말씀했을 때에 그렇게 잘 지키면 너에게 어떤 복을 줄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 25절 28절 저희들이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의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백신 수급 이런 많은 어려움들 다 그냥 제하고 다 쫓아내고 물리치고 얘네들 다 도망가 버리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맥주절 또 그 이후의 모든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일들, 결국 우리가 지난 계속 말씀하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의 현상들, 결국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잘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말세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앞에 얘기했던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약 성경의 감사는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군요. 또 찬양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에 마치고 함께 성찬을 나눌 때에 유카리스트, 유카리티아, 이 단어가 또한 감사 은혜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주님이 성찬을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모든 것도 다 감사하고 은혜고, 그러니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이 중간 감사, 또 미래 감사의 이 시대를, 이 시기를 우리는 감사로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쩌면 이 맥주 감사 절기는 소리의 계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소리라는 게 뭡니까?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사람이나 동물의 귀에 전달되어 청각 작용을 일으키는 공기의 파동을 우리는 잘 아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소리 말고 그거 있잖아요. 내가 그 친구의 그분이 서울에 산다는 그러한 소리 들었어? 이러한 그거 같이 사람을 통해 옮겨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이것도 우리가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감사의 절기가 이 소리의 절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한 이 복음의 이야기가 그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소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담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이 신약 구약에 찾아보면 478번에 이 소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문장이 나와요. 근데 그 소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시편 118편 15절에 악인들의 장막에는 어떤 소리? 기쁜 소리. 의인들이죠.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또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푼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고, 출애굽기 32장 1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정에 싸우는 소리가 있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의인의 장막 안에 거두는 그런 기쁨의 소리가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는 반면에 진정에 싸우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어떤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이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누군가 살리는 소리가 있는 반면에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요.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눈빛으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제스처로도 언버블 랭귀지라고 하죠.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냥 제스처로도 그냥 말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감사하는 소리, 결국 우리가 즐거워하는 소리를 내야 하고, 그 소리가 퍼져서 그 은혜의 소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가운데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그 감사의 소리, 즐거운 소리, 그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자녀와 또 우리의 모든 직장과 앞으로 6개월의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감사함으로 시작되어지고, 감사함으로 일이 더 많아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가득 넘치게 되어져서 다시 감사로 시작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러 새 것이었다, 이전 것은 그냥 이전 걸로 돌이키고 다시 감사로 시작하면 되어지는 거죠. 다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가 이곳에서 계속
계속 소리로 퍼져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이러한 모든 크리스찬의 영역 안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그 소리가 퍼져나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율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시대가 왔음을 보게 하시고 이제 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감사로 시작하는 맥주감사주일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되는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기쁜 소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소리를 전하게 하시고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시 한번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